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듯이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5월 달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족과 관계되어진 행사들이 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모든 종교가 그리고 종교 밖에 있는 모든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식은 없을 수 있으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은 그 상황과 주어진 형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식들을 키우고 살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깨달지 못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부모가 되어지다 보면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잘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참 앞서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식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인데 요즘에는 세대가 많이 변하여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에게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마음에 서운하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찌든지 자식은 못 먹어도 부모님은 먹이는, 부모님에게는 대접을 하고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참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여도 부모님들의 마음을 참 100%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10계명 가운데에도 이웃사랑과의 언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장 앞서 두었느냐 하면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들은 나머지 계명들을 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도적질할 수 없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살인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교동문을 오늘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니까 모두가 장수하는 삶을 살지만은 예전에는 100세를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50세나 60세 살아가면은 많이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오랫동안 길게 되어질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기 위하여서는 무병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평온해야 되고 모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시대는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장수에 대한 약속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이 부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고 각자 믿음의 대상들이 있지요. 우리 기독교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데 가장 근접한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족의 개념으로, 가정의 개념으로 종교가 시작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참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7년, 10년씩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많이 공부를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그렇게 10여 년씩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공부하였던 시대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의 생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7절에서 21절 말씀도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그렇게 별명을 붙인 만큼 이 사도 요한은 1서,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상대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외국 속담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고 서로 오랜 시간 같이 보내야 연분이 쌓이고 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는 것이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고 글로 해도 뚝 떨어져 있고 서로 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마음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냐 하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흉내내거나 혹은 재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내 자식이 만약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도 있고요. 간의 일부를 기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바꾸는 일하고는 달라요. 여전히 조금 삶을 불편해지겠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는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계신 것은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가가서 만져볼 수 없고 다가가서 그분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좀 그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쉽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잠시 본 자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자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딱히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마치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처럼 증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것의 존재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상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같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볼 수 없지만 내가 비록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는 16절에는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 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어지고 진짜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지만 너 나 사랑한다고 하잖아.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만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약에 사랑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말 그대로 브라더, 뭐 우리 형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진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부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넓게 포함되어진 단어가 형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녕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효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단순히 효의 개념으로 나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순수하게 사랑만을 가지고 대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받는 입장이니까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제 뭐 나이가 크고 또 머리가 자라고 삶이 독립적이 되어지면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경우들도 더 있어요. 다툼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또 힘들어요.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또 시댁 식구들이 되어졌을 때는 더 힘들지요. 시부모님과 관계,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시부모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관계인데 외국은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부지간이라고 그렇게 아예 단어가 있지만은 외국은 그 고부지간을 대신하는 것이 장모와 사위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시댁과의 관계도 그렇고 처가댁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형제와 손녀들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효를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서먹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려면은 네 눈에 보이는 자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랑할 것만 보이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상대로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너희들 옆에 있는 보이는 상대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의 한계가 원수까지라는 것.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뭐 우리가 치고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철천지 원수야. 막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고 막 얼굴도 못 보는 철천지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내가 편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 옆에 붙여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단 부모님과 비단 교회 어르신들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왼수 같은 자식, 예. 왼수 같은 부모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죠. 너도 꼭 너 같은 낳아서 키우라. 우리 레오는 커가면서 나한테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놈아, 너도 너 같은 놈 낳아서 꼭 키워봐라. 그러니까는 사랑도 내리사랑이지만은 섭섭함도 내리섭섭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라고 하는 그 이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아예 지나칠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거짓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원수 같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수 같다는 말은 많이 들어도 아내가 원수 같다는 말은 잘 안 하죠. 자녀가 원수 같습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댁의 어르신이, 때로는 처가의 어르신들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녕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이는 자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대신에 먼저 내가 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게끔 붙여놓았으니 그를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니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단점도 보이고 그의 연약함도 보이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고 차라리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내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